신명기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감동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위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을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5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에 사사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BC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구원의 반복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1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나마 가장 성공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한 유다 지파의 이 정복 전쟁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여 자신들이 할당받은 이 영토 내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오늘 말씀 보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만은 끝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기업 내에 둠으로써 훗날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할당받는 그 영토 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직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에게 주어진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가나안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란과
여전히 혼돈 가운데 살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며 완전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을 완전하게 소유하기까지 이 사단의 세력과 부단하게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랑 성도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지도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백성의 지도자고 민족의 지도자고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자가 죽었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멘붕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의 인도하고 나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민족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위기 속에서 이 같은 태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어려움의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말을 지금 7절 말씀 보면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자기 수하에 놓고 마음대로 능욕하던 이 아도니 베섹이 지금은 도리어 자신이 유다의 포로가 되어서 치욕적인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의 행하신 대로 갚으신 까닭이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흥하고 망함, 그리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를 있음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자.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치욕적인 상태가 된 것,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서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혼돈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11월의 첫날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달, 그리고 남은 이 두 달 동안의 이 2011년의 이 21년의 이 삶,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혼돈과 이 혼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날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혼돈과 혼란의 시기, 그리고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